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작년 가을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2386명입니다. 앞으로 17년 후에는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당해 100세를 막 넘긴 분들이 1200명이나 됩니다. 그중 서울이 183명입니다. 재미있는 통계는 그중에 할머니는 100명 중에 84명, 할아버지는 16명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망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최갑식 성도님 사망하셔서 조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돌아가실 때마다, 사망할 때마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목회도 장례 목회에 대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사망 나이가 80세임, 현재 80세임을 감안한다면 100세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이를테면 75세라면 같이 태어난 사람 100명 중 50명이 75세를 넘기고 50명이 75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탄생 동기 100명 중에 100세를 넘기는 분은 1명,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그것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장수도 축복 가운데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100세 이상의 남은 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사고를 면케해 주셔야 하고 시간과 생명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100세 이상의 생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불의의 사고가 나면 100세로 남은 자 될 수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때 마지막까지 남은 자 되는 것이죠. 2010년 5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 및 승무원 104명을 태운 리비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한 사람 103명이 숨졌지만 딱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소년 리번 판 아사우라는 9살 된 소년이 유일하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항공기 사고들 가운데 한 사람만 생존한 케이스들이 모두 어린이 혹은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린이 10대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일한 생존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생존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도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생존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100세 이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주금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은 수가 생존하여 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소멸된 가운데 분명히 극소수의 남은 자, 생존자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이 육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건전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물질과 음식의 과욕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마음의 과욕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생존 법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바로 의를 위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교만하여 죄를 범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의를 지킨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들도 교만하면 짓밟히게 됩니다. 그 면류관이 대적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남은 자들이 그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실 때에 그 남은 자들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며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의로움으로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TV에서도 불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우상 숭배 조직에 가담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조직에 가담하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탄식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해서 4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을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2번 가슴이 아팠다. 여러분, 과거에 칼기 폭파했던 김현희 사건을 자작극이다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현희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희 자작극이라고 우기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정희 국회의원의 남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정권,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북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이유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정권처럼 거짓말로 교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기 위해서는 종북 세력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를 위해 남은 자 되어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의 혀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 세력, 이단 세력, 우상 숭배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자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남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불의를 쳐서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4장은 말씀합니다. 딸 시온이여,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들의 탈취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즉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의를 위하여 다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시대에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남은 자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짓 집단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시고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 사상 혹은 계약 신학 혹은 계약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의로운 백성을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열왕기하 19장은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은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남은 자를 이루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열매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 2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의와 불신앙에 의하여 결코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신앙적 교만과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멸망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소명을 받아 의를 위해 싸우는 특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의 남은 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렘넌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마치 그루터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540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존하여 복을 받은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의를 행할 소수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절대 다수를 멸망시키셨는데 소수를 남기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을 남기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족본은 구원의 담당자의 명단을 의미하며 구원의 축복의 담당자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들은 미래의 희망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냥 남았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그 10명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도 되지 않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의 아들들이 죽어갈 때 모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계약 사상과 남은 자 사상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자를, 생존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남은 자의 족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남은 자 되어 복음의 등불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남은 교회가 되어 민족의 등불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자 되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남는 자 되기 위해서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렘넌트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명의 등불이 되어 민족 구원하고 인류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남은 자로서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로서 예배에 남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명절에 예배의식이 약한 자들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자리를 지키시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안타깝게 여러분만 남은 자 되었습니다. 세속적 명절에 사라진 자 되지 아니하고 남은 자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주의를 성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의 족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싹으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은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영적으로 피신시키십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피신하라. 피신하라.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며 모든 집회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숨기시며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한 싹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큰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에 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에 남는 자가 불신앙과 배교와 배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쉽게 부인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핑계거리를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소설도 아니고 생각이나 말로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남은 자를 찾으시고 성회와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 시간에 세상에 남아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단순한 극장의 의자가 아닙니다.
영화는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경기장의 벤치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비행기의 좌석이 아닙니다. 비행기는 타면 좋지만 안 타도 죽지 않습니다. 인생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정석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항상 앉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면 목사가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근심하겠습니까? 지정석에 지정받은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뒤에 앉았던 분이 오늘 앞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 옆에 앉았던 분이 오늘 오른쪽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영적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십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하여 선교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도 남은 싹이 장차하게 될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싹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줄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성막교회라는 큰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가 시작된 것은 1957년 게르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은 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병을 앓고 있던 중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본 목사님이 그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들것에 실려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나올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게르솜은 그 후 네덜란드 선교사를 만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성막복음의 큰 은혜를 받아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선교에 다 투자했습니다. 성막복음이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요 예배와 제사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는 성막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인도네시아의 700개의 교회, 8개의 신학교, 800명의 사역자가 활동하는 큰 교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싹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선교 역사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 가운데서 큰 선교의 열매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싹이라 이름하는 축복의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도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주님의 자리를 지킨 자들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희망의 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천국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남은 여러분들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희망으로 남은 여러분을 보고 가족과 이웃들이 삶의 희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천국 생명을 위해 남은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전도하자고 할 때 흩어지지 말고 전도대로 모여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교하자 할 때 머리 굴려 계산하지 말고 희생을 각오하며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장차 모든 것을 얻게 될 사람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사람입니다. 남은 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번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하여 선교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의 생존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선교 사명을 위해 선발되어 남은 자 되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복음 전하고 먼저 선교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소수를 통하여 천국 역사의 위대한 문을 먼저 여십니다. 그 귀한 일에 앞장서서 동역하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것입니다. 90여 세를 사시고 지금은 고인이 된 한경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이 150여 명이었습니다. 그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된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150명 성도 가운데 53명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53명이 세운 건물이 바로 지금의 영락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 열흘 먹을 양식만 남기고 성전 건축을 위해 다 헌금으로 바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은 자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 30주년이 되어 그들을 교회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53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재벌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남은 자로서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며 크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명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 외치고 교인이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사명에 실제로 동참하며 남은 자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거룩한 남은 자는 절대 다수 가운데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다수가 한마음 한뜻을 품을 때 함께 남은 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다 나와서 많은 무리가 함께 남은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비전으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축복의 남은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축복의 남은 자 되면 앞서가는 복을 누릴 것이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황무지를 옥토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도 순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여 남은 자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거룩한 남은 자 되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우리 예광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